아멘. 할렐루야. 자, 2024년도 새해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여러분의 삶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살맛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의 첫 주일인 오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첫 단추가 말씀으로 잘 꿰어지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도 잘 풀리지 않고 매여있고 그 가운데서 과거에 쓰라린 고통과 또 경험 그리고 여러분의 행복을 빼앗아갔던 모든 어두웠던 기억들을 새롭게 시작되는 24년 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십자가 밑에 다 묻어두시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한 해는 2024년도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예배하는 자들, 당신의 자녀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키시니 올 한 해, 여러분의 올 한 해가 불통이 아니라 형통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이 믿음이 있는 자만이 2024년도에 이 예배의 축복의 문을 활짝 잘 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요 올 한 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참으로 설레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기대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년 동안 잘 뿌려놨거든요. 씨를. 길가에도 뿌렸지만요 무엇보다 옥토밭에 잘 뿌려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2024년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잘 가꾸어 나가실까 기대가 되고 설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2024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죄를 멀리하는 자 헷갈리죠? 왜 헷갈립니까? 첫 주일이니까 헷갈리죠. 두 번째 주일이면 헷갈렸어요? 안 헷갈렸어요? 그렇죠. 아주 그냥 우리 권사님 대답은 그냥 막둥이같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2주째만 됐어도요 헷갈리지 않았어요. 제가 벌써 한 달 정도 이렇게 계속 이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반찬이 이거와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2024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는요 죄를 미워하는 2024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2024.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죄를 미워해서 자신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를 미워해야 돼요. 축복의 열쇠가 거기에 있습니다. 죄를 미워해서 모든 환경과 영적 싸움에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미워해서 악한 영들과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그 어느 때보다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 또 이 땅의 기름진 복 다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뭐를 미워하고 뭐를 멀리해야 돼요? 그렇죠.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죄를 미워하는 2024년도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먼저 무엇이냐? 첫째, 죄가 무엇이며 둘째, 이 죄는 왜 생겨났고 셋째, 죄를 미워한다는 것은 또 어떠한 의미인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알았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반대도 세 가지쯤은 알아야 되겠죠? 뭐냐? 형통하기 위해서 죄를 알았다면 형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과연 죄를 미워할 수 있는가? 둘째, 은혜 받은 성도에게 과연 죄를 미워하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셋째, 반대로 성도가 죄를 미워하지 않으면 성도의 삶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가? 여러분 이거 알아야죠. 우리가 죄만 안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나에게 복이 들어오고 어떻게 내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지를 알아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구나. 내가 죄를 멀리하고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삶에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이거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죄만 멀리 하면은 그 결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죄를 멀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게 되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된다라는 거래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죄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죄에 대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 예전에 제가 한 3주 전인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단어 중에 핵심 단어 3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잘 들어보십시오. 창조, 그리고 죄, 그리고 은혜예요. 이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 죄, 은혜를 어떻게 이해할까요? 다 따로따로 이해를 해요. 창조는 창조의 기사대로, 또 죄는 죄대로, 그리고 은혜는 은혜대로 우리가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하고요, 분리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나 유대인이나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나 한마디로 히브리 민족들, 이들은요 모두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리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했느냐, 단 하나로 봤습니다. 단 하나의 뜻으로 이거를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질서입니다. 질서로 기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질서는요 바로 어떤 질서냐면은, 먼저 창조는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우신 질서를 세운 것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질서를 하나님께서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질서를 세우실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가 너무나도 제대로 잘 갖춰지고 너무나도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6번이나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때는요 아직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완벽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6번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고, 마지막으로 7번째 뭐라고 하셨죠? 보시기에 조금 좋았더라? 약간 좋았더라? 조금 많이 좋았더라? 아니요,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몇 번째예요? 몇 번째? 7번째. 우리 잘 들어서 알고 있죠? 게마트리안 그 숫자 환산법. 자, 7 완전수입니다. 이 히브리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기사에 정확하게 완전수 7을 기록함으로 인해 이 창조의 기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1.1에게 오류도 없이 아주 완벽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도 보시기에 좋을 정도로 제대로 창조를 하셨다. 이것을 기록하기 위해 이 히브리인들은요 심히 좋았더라를 7번이나 하나님의 완전수를 기록해내면서까지 후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했죠. 하나님의 질서를 바라보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완벽했어요.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보다 먼저 타락했었던 사탄에게 미혹을 받은 이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게 된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뭘까요? 뭐라고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할렐루야, 죄예요, 죄. 이렇게 인간이 죄로 인해서 파괴된 질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의 대가로 치르셔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었던 그 관계를요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은혜. 그러니 여러분, 창조, 죄, 은혜를 우리가 따로 구분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로 봐야 돼요. 하나로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죄를 가장 미워하십니까? 죄를 미워하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가 파괴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습니까? 어떤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죠. 자,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성도는
당연히 죄를 미워해야 될까요?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야 될까요? 죄를 미워해야 여러분 너무 수준이 낮죠? 아마 이럴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금 저희 수준을 이 정도밖에 생각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저 이래봬도 스마트폰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죄를 사랑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 그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신앙하는 성도가 죄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여기다가 질문을 더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니까 우리도 미워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죄를 미워해야 될까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가 죄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적절하고요. 완벽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죄를 미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를 미워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미워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미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의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서 이 땅에 자녀를 내놓으면서 자녀 죽으라고 세상에 내놓는 부모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아마 부모들은요 세상에 내놓습니다. 잘 살아가라, 건강하게 살아가라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기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세상에 내놓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역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내놓으실 때 죄와 싹은 사망인데 사망으로 살아라. 그렇게 좌절하는 인생 살아가면서 살아라. 그리고 부끄럽게 살아가라. 건강하기보다는 비겁하고 연약하게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내놓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내 자녀요, 내 아들이요, 내 딸들이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면서 사망이 아닌 생명의 길로 살아가기를 바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늘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죄의 싹은 사망인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린 것, 물질, 정욕, 탐욕과는 멀리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복이기 때문에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이유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인데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를요 분리시킵니다. 갈라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미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와 멀어지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창세기 3장 8절에 의하면 태초에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어요. 숨습니다. 동산나무 뒤에 숨어요. 이거의 무슨 뜻입니까? 결국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삼일체결이 제가 말씀드렸죠.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사랑의 관점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100%로 사랑으로 다가가셨다. 다가가실 때 성부, 성자, 성령은 99%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진실된 사랑을 100% 다 받으셨다. 서로가 서로에게 교통교제하실 때 사랑으로 교통교제하셨다. 이러니 완벽할 수밖에 없다. 그 삼위의 하나님께서 너무 서로를 사랑하셔가지고 교통교제해서 그래서 얻게 된 결과가 사랑의 대상을 하나 창조해낸 것이죠. 그게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게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은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유린하라고 주신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완벽하게 지으신 그것을 형통하게 잘 가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조물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유린하고 다스리고 마음껏 횡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선악과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 선악과를 심어두신 게 아니에요. 너 이 땅 가운데 마음껏 살아가도 좋고, 이 땅 가운데 있는 거 모든 거 다 네 마음대로 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볼 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아,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거 알라고 둔 거죠. 우리가 시험 들어서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볼 때마다, 아, 내가 세상의 왕노릇 할 수 있지만 이 왕조차인 나를 다스리는 분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게 창조입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다스려야 할 뱀에게 오히려 미혹되고 현혹되고 다스림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지게 되고 멀어지게 되었죠. 즉,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과 분리되기가 싫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하고 싶다. 내 자식인데, 내 자녀인데, 내 형상인데 내가 왜 너희와 함께 갈라져야 되냐? 분리되어야 되냐? 따로 떨어져 있어야 되냐? 이거죠, 여러분.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와 떨어져 살고 싶겠습니까? 물론 자녀가요, 성인이 된 후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와 분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복잡해지는 거죠. 복잡해집니다. 고부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남녀가 서로 결혼했으면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되 내 부모에게 잘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정말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평생을 서로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요, 30대 한 중후반 정도에 결혼을 하잖아요. 35년 정도 서로 따로 살아가다가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고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그리고 생판 모르는 이 어른을요, 하루아침에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나와 함께 살아온 그 공감대가 없습니다. 내가 말로는 아버지, 어머니 부르고는 있지만 어떻게 잘해야 되는지 저분에 대한 성향을 몰라요.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잘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에게 우리 친정에 잘 알아 강요하는 것만큼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남편 하나 믿고 결혼한 아내에게 우리 시댁을 위해서 우리 시댁을 사랑하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시월도 시작이 되는 겁니다. 몸은 부모님과 함께 하고 있으나 강요하기 때문에 마음이 분리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분리되면서 살아가요. 아이고 어머니, 어이구 아버지, 어이구 뭐뭐님 하면서 하지만 마음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정신적으로 부모님께 종속되어 살아간다면 지금 현재 내 가정을 분리시키고 파괴시키는 죄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내 아비와 친척집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일구는 것은요, 내 부모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내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내 부모가 내 가정을 그렇게도 지극히 생각하면서 끝까지 지켰던 것처럼 자녀가 결혼했으면 부모가요, 내 자녀의 가정 또한 이 자녀가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분리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자녀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둘이 한 몸이 되게 해준 이 가정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아니 목사님 이 갈라지면 안 된다면서요. 분리되면 안 된다면서요. 네,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자녀와 또 부모의 관계라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분리되면 안 되죠. 그러나 육신의 부모라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과 부모를 동일선상에서 둘 수는 없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 안에서 우리가 서로 다른 교회고 서울에 있는 교회지만 우리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것이죠. 성도는 서로 분리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를 가도요 그리스도인은 한 형제요 자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요 분리시키고 갈라놔요. 셋째,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이유는 죄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멸망의 끝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가장 미워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인 저와 여러분을 사망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삼손은요 두 눈이 뽑히고 밧줄에 묶여가지고 맷돌이나 돌리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지 않습니까? 죄가 이래요. 죄가 이처럼 우리의 영안의 눈을요 다 빼버립니다. 뽑아버려요. 그래서 종국에는 멸망이라는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만들어버려요. 전락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주려고 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여러분 그런데 죄는 우리가 생명을 받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생을 누리기를 그 누구보다도 싫어합니다. 영생받아 누리는 것을 막아가지고 멸망의 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미워하는 2024년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요 당연히 죄를 미워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거요 우리 힘만으로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모시고 살아간다면, 다른 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요 더 이상 육신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닙니다. 바로 성령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도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근심하는 것을 성도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어렵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데 근심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목사님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거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꺼림칙해요. 꺼림칙합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에도요 우리가 옳고 그름을 알기 때문에 그거요 꺼림칙해요. 그런데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라면은 반드시 압니다. 이게 도덕적으로나 아니면은 율법적으로 헌법적으로 죄가 되지 아니하지만 이거 하나님의 근거하에서 신앙하는 우리들이라면 이거 꺼림칙한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요 너네가 꺼림칙하다면 음식 먹지 마라. 여러분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거요 내가 먹기에 왠지 오늘 꺼림칙해요. 그럼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반드시 체합니다. 반드시 탈나고요. 반드시 어떤 좋지 않은 결과가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저는 그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지 말라고 주는 신호라고 저는 확신해요.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이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성이 거절하지 못해서 내가 이거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데 왠지 꺼림칙하다. 여러분 그때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지혜로 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사장님, 아이고 사모님 제가 지금 한약 먹고 있어가지고요. 아이고 누구누구님 제가 어제 탈이 나가지고 지금 이거 아예 먹지를 못합니다. 그냥 병원 갔더니 따뜻한 물만 계속 마시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저는요, 그게 100%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인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먹어서 여러분도 알고 있잖아요. 탈이 난다라는 거. 여러분, 그래요. 성령이 근심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깨림직함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0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거 망각하고요, 우리가 그냥 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곧 죄를 미워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반드시 책임져 주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꺼림칙하면요, 멀리 하세요. 그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육신을 따르는 자인지, 영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자인지,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따르는 자는 뭐라고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어떠한 일을 행할 때 육신의 일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영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십니까? 바라기는 영의 일을 먼저 생각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7장 3절인데요. 대저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마음을 보면, 그 사람의 관심사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건데, 오늘 본문의 6절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즉 샬롬이래요. 샬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여러분, 육신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뭔가 그럴듯하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깊이 들어가면 어렵죠. 도대체 육신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겁니다. 기복신앙.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온통 기복신앙은 육신의 일, 세상 것에만 마음을 쏟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형통하고 그냥 그럴 때는요, 마냥 기분이 좋아요.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승승장구하면서 승진하고 우리 집에 있었던 아파트의 땅값이 올라가고 그러면 할렐루야,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는군요 하면서 하나님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아파트 땅값이 내려가고 미친 듯이 곤두박질 치고 잘 되지 아니하고 승진보다는 그냥 파직당하고 퇴직당하고, 여러분, 그러면 이 기복신앙, 세상적인 관점으로 육안에 살아가는 자들은요, 좌절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계시기는 한 거야. 이런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세상적인, 육적인 생각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모든 관심이 육신에 밀착되어 있다 보니까 세상이라는 육신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요, 죽지요. 죽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을 따라가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는 온통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삶이 남루해도, 삶이 공궁해도,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어도, 지금 형통하지 못하고 어떤 고난의 연속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요, 할렐루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큰 복을 주시려고 나를 지금 연단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 연단만 넘어가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도사리고 있을까 기대하면서 살아가죠. 물론 쉽지가 않습니다. 힘들지요. 어떻게 고난 가운데 할렐루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자들은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엄청난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여호와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요, 콜로세움에 사자의 먹이로 던져지게 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길가에
여러분 가로등으로 몸에다가 기름을 뿌려가지고 불태우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수를 부정하지 않아요. 왜요? 그들은 세상에 밀착되어 육신에 밀착되어 죄의 끝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고난만 견디면 내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하나님 나라에 가는구나. 사자의 먹이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보였던 거죠. 화형을 당하고 여러분 길거리의 불쏘시개보다 세상을 환히 비추는 이 불쏘시개로 전락하는 나의 몸보다 나의 영을 가두지 못하는 이 영을 소멸하지 못하는 하나님 가운데로 간다. 이게 더 그들에겐 큰 기쁨이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성도를 어떻게 세상이 감당하겠습니까? 어떻게 사단 마귀가 넘어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악한 사단 마귀와 세상은요, 영의 사람 욥을 감당할 수 없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성도가 어떻게 세상적인 육적인 삶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삶은 하나님과 상관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이라고 오늘 본문 7절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8절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2024년 한 해 동안 죄를 미워해야 하는 이유를 로마서 8장 10절을 근거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영이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미워해야 되겠죠. 여러분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았다 하면 나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는 성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말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성경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빚어졌습니다. 육신은요 결국 흙으로 돌아가요. 한마디로 죽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영과 육이 분리되지만 그러나 믿는 성도는 이 흙으로 돌아가거나 영은 죽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에 그렇게 관심을 두면서 살아가진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몸을 사랑하면 죄를 미워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몸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건강했으면 좋겠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요즘 100세 시대래요. 여러분 조금만 있으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하더라고요. 100세뿐만이냐 120세다 150세다.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누구보다도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운동하고요 시간 정해놓고 습관적으로 약 먹고 건강식품들 챙겨 먹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삶의 패턴이요 건강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소식하고요 기름기, 튀김 음식 멀리 하는 거, 정크푸드 같은 것들 멀리 하는 거 건강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이런 패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 우리가 이처럼 죄의 문제를 인식하지 않고 건강하기만을 바라면서 살고 있으니 여러분 죄의 문제가 성도들의 삶에서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이처럼 죄의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으니 여러분 사탄의 입장에서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사탄이 오히려 이럴 것 같아요. 할렐루야 사탄이 그럴 것 같아요. 이런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요 사탄에게 속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걸 겁니다. 사탄에게 속아 우리가 아무리 몸에 좋은 거 챙겨 먹고 아무리 운동하며 아무리 몸부림을 친다고 해도 결국요 몸은요 견디지 못해요. 시간이 지나면 죄 때문에 몸은 망가지고요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겠죠. 바라기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에 신경 쓰고 살아가기보다는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영원한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서두에 죄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를 파괴하는 것, 그것을 죄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을요, 미워하십니다. 죄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 올 한 해 우리 모두는 죄를 미워해서 그 어느 때보다 말씀의 은혜 아래 울타리에 살아가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샬롬을 넘치도록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